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텅 빈 인생입니까? 가득 찬 인생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없을 때, 내가 땀을 흘린 만큼 그 땀의 결과가 나타나지 못할 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느끼는 우리의 마음들이 참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은 공허함뿐만 아니라 텅 빈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한 것에 비해 한 것에 그 결실이 있고 땀을 흘린 만큼 열매가 맺게 되고 또한 결과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삶에 보람이 있고 땀을 흘린, 비록 수고했지만 힘들었지만 고생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수고한 보람이 있다 라고 알찬 삶의 결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삶은 기쁨이고 평강이고 만족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득 찬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텅 빈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는 가득 찬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삶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앞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 복판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AD 60년경 로마 제국의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이 시기에, 그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앞으로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팠던 사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면 아픔을 떨쳐버리고 어느 순간에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고 불편없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그 문제로 고통받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고통의 마음은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상황도 환경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 삶의 원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공허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그 인생이 참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텅 빈 인생이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찬 인생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속에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말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하다가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경으로 인해서 배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그 마음이 또한 그 삶의 인생의 모습이 마음과 삶이 속과 겉이 공허할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속과 겉이 공허합니다. 텅 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과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30년이 넘게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1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지명인 지역이 우리는 갈릴리 바다로 알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란 지명이 곧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호수인데 너무 크고 또 너무 방대해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도시마저도 소외받는 도시였습니다. 이 갈릴리에 바로 베드로가 태어났고 베드로의 고향이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상 대대로 고기잡이 하는 어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부가 천직이고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누구보다도 아주 굵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아침에 이제 이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물을 내렸지만, 열심히 수고하며 그물을 내렸지만 결과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한마디로 텅 빈 삶이었습니다. 지치고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세상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허탕친 시간이고,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은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날 그 고기 잡은 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그날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어야 되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군다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기 때문에 지쳐 있어서 그물을 겨우 가까스로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추스리면서 가까스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베드로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육지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이런 인사는 안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고기 잡는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조언을 하다니. 몰라. 조금 전의 모습처럼 설교를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한다면 나는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몇십 년 고기 잡아온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내가 어디 안 해봤나? 아니, 나한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하다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전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드리면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래 전공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셨어요. 근데 목수 출신이, 목수 전공이신 예수님이 이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 어부 전공의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십니다. 평생 짜장면만 만든 이 달인의 수준에 있는 이 짜장면 요리사에게, 주방장에게 짜장면 소스는 어떻게 넣고 뭐 넣고 어떻게 넣고 해보라고 하는 이런 지적과 똑같을 겁니다. 베드로 전문 직종이 고기잡이죠. 어부죠. 갈릴리 바다에서 더군다나 대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와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의 물때나 어느 지역에 가야 고기가 잡히는지, 어느 시간에 있어야 어느 시간에 고기를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베드로는 속으로 이건 뭐야?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보다도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삶의 결과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게 헛되고 모든 게 공허합니다. 내가 그토록 손을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해봤지만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쉽게 표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일해도 그 결과가 아무런 보이지 않고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그 인생이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된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회의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분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 성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집을 혼자 세워보려 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집을 혼자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몸을 여러분 건강을 추스릴 때 직장을 구할 때 사업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하는 만큼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자기 성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했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결과에 나타나는 모습을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공허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로 뭐라고 하느냐, 원어의 뜻을 보면 헤벨이란 말입니다. 헤벨, 헛되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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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시편 127편 자기 성을 스스로 지키려는 자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집을 혼자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혼자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결과가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진로를 정하는 거 결과가 안 나와요. 자녀를 키우는 거 결과가 안 나와요.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추스리는 거 결과가 안 나와요. 사업을 하는 거 결과가 안 나와요. 인생을 사는 삶 결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학계 1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도 거두는 것이 없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일하고 삭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결과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빈털터리가 된다. 그래서 너희 인생 공허할 수밖에 없다. 텅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며 삽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허전하고 공허한 인생으로 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 텅 빈 인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그 선포된 말씀처럼 열심히 해봤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과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두 번 고기를 잡아요. 한 번은 자기가 혼자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죠. 근데 밤새도록 그물레를 잡지 못했을 때 이제 이 그물을 깃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물 내려라고 해서 다시 깊은 데로서 그물 내립니다. 두 번 고기를 잡아요. 첫 번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두 번째 잡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요 사이 중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못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결처럼 수고해도 결과가 없고 땀을 흘려도 결과가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러한 헛된 인생,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기 잡을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뭘 해도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빈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가득 찬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삶은 그 인생이 가득 차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은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마음과 삶이 항상 가득 찹니다. 풍성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여러분이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물 던졌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 믿고 붙들고 아픈 몸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주의 말씀을 의지했으면 내가 그물을 던지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점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내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헛되고 공허하고 그저 텅 빈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내 몸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던져보는 겁니다. 거기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주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있으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아플 때마다 내가 막 이래서 아파 죽겠냐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한 말씀을 야고보서 있는 말씀 딱 붙들고 아프면 딱 손을 얹고 주여,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 찹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막 들고 막 걱정이 들고 이 마음이 내가 막 그렇게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준비됩니다. 그곳에 갑자기 한 마리도 없던 그곳에 고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많은 고기떼가 모여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저 옆에 있는 동료들 배에 손짓하면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 건너편에 있는 이 배에 야고보와 요한과 이 같이 고기를 잡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이 4명의 제자 또 갈릴리 어부예요. 얘들아, 여기 고기 너무 많다. 우와, 어떻게 해서 이 고기들이 여기 다 있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엄청나. 그러면서 같이 막 그물을, 이 동시에 2배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세상에 찢어질 정도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찬양의 가사가 딱 스치면서 얼마나 저는 전율을 느꼈는지 몰라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 부분만 생각하고 한사십시오. 오늘 어떤 삶을 만나니까 병원을 갈 때, 사업을 할 때, 안 그러면 몸이 아플 때, 갑자기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여러분,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가득 찬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셔요. 밤새도록 해도 열심히 일해도 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인생, 헤벨의 인생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헤벨의 인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도전할 때에 2배에 가득 찬 이 인생, 성경에 그래서 이 가득 채워진 인생, 손에 가득 잡히는 인생,
그래서 결과가 보이는 인생은, 그래서 그 인생은 한마디로 샬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이 헤벨이 아니라 샬롬이 됩니다. 내가 헛되고 공허합니까? 주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무 뿌리가 뽑힌 채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리 말하면 이 말에 혹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또 저기에 혹하고, 나무 뿌리가 뽑히니까 나무가 그냥 뛰어, 여기 말하면 떠내려가는 것 똑같아요. 쓸려가는 것 똑같아요. 나무가 뿌리가 깊게 박히면 우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무의 뿌리가 뽑힌 인채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하면 딱 여기 혹해가지고 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혹해서 듣고,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목마른 것은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해보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현대건설 이정수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션스쿨 학교 나왔어요. 그렇지만 늘 한쪽에 신앙 믿음보다도 자기 항상 주관이 있었어요. 꼭 교회를 다니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착하게 살면 되지. 늘 이 생각이 항상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뒤에 5대째 모태신자인 아내와 교제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리고 결혼합니다. 이제 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건설회사니까 해외에 이제 수주가 들어오니까 일을 하게 됩니다. 리비아 땅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어요.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죠. 그 편지 속에는 아내가 남편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단어가 막 그런 문장들이에요. 이 아내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남편의 아내에게 보낸 답장도 어느 순간 보니까 감사와 믿음의 단어들이 막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이 편지 속에서 이 남편의 신앙이 들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 회사의 관리자의 책임자로 있던 이 회사에 큰 송사가 이루어집니다. 건설회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고 날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송사의 문제, 이 사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나보다도 내 아내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생각했던 이정수 사장은 자신의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참 힘들게 되었는데 당신 기도 좀 부탁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가정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날 아내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장모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받은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이 사위에게, 이종수 사장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바라고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지내는 동안 신기하고 놀랍게도 송사가 마무리돼 버려요. 해결이 됩니다. 그 후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현대건설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말씀의 힘을 경험한다면서 자신은,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삶 속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에 어떤 문제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 기억하십시오. 그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정말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앞에 진로가 안 보이고 길이 막히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마음마저도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정말 하루하루 삶이 고달픈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큰 평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안장애물을 만나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웃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으로, 이것이 베드로의 풍성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오늘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으로 살아왔을 때 그때 공허하고 그때 텅 빈 인생이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믿기 어려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함이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쉼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쉼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냐? 왜 근본적으로 나는 내 영적으로 내 삶 속에 쉼이 없었느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주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이 뭐예요? 넌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처럼 살 것인가, 헤벨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샬롬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텅 빈 인생으로 살 것인가, 가득 찬 인생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텅 빈 인생입니까? 가득 찬 인생입니까? 헤벨입니까? 샬롬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저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오늘도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걸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 그럴 때 우리에게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같이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걱정과 염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너희 주 하나님, 내 삶 속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하시고 우리의 꿈도 우리의 바람도 우리의 소원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에게 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바꾸시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믿음으로 뜨겁게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도 주님이 내게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사방에 막힘이 있습니까? 우겨싸움이 당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믿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까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물만 던지면 됩니다. 깊은 데 가서 믿음으로 그물만 던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이 이루시네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며 우리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 아닌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삶 속에 텅 빈 인생 아닌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제자 교회 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